어느 미국의 한인교회 이제 한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영문과를 이제 명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봐도 영어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통역을 이제 부탁했다 해가지고 이 부목사님께 목사님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저 영어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영어를 못하시냐? 영문과도 나오시고 그랬더니 이 목사 하는 말이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문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이라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걷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정작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영문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한 해 또 이 반년 동안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야 인생이 뭔가 남들은 우리 부럽다고 권사님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모든 과실들을 다 하나님 먹으라 그러셨고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다 먹으라고 해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그것을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이란 말이 빌립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과연 얼마만한 믿음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기를 원하는데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제자 안드레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도시락인데 이 안드레도 자기도 뭔가 이걸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곳곳에 우리의 감사의 모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먹이는 것, 이런 먹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평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늘 우리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가 없는 게, 내가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뭐가 없는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왜 눈길이 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 한 아이의 적은 도시락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산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적은 거지만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축사했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뭡니까? 내가 일반적인 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 주일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세상에 어떻게 주일이 빨리 오냐?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오늘 주일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총명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굉장히 총명하십니다. 이런 총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총명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주일인 걸 기억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총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 이 눈에 비유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눈에 비유해서 감사의 생명이 되면 감사할 거리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감사의 약시가 되면 감사가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감사의 근시가 되면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원시가 되면 다른 사람의 감사거리는 보이는데 자기의 감사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감사의 난시가 되면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감사의 짝시가 되면 한쪽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착시가 되면 감사의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 주님, 오늘도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동안에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한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십니까? 눈을 딱 떴을 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한날 한날이 너무너무, 차라리 그냥 계속 시간이 멈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감사보다는 그런, 미국 교회 연합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루 생활 중에 12번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12번의 감사를. 첫 번째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을 먹을 때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를 타고 직장을 갈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에 가나 가정에 가서는 오늘도 나에게 그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하며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압력을 받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을 때는 만족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얘기 나눌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그래도 한날의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소파에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편한 시간을 가질 때는 여가의 즐거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베개를 베고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목사님 뭐 감사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뭐 감사할 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정서적이나 무슨 뭐 어떤 뭐 매너나 예절이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매너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는 뭐냐? 마귀가 우리의 몸을 꽉꽉꽉꽉 묶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 없는 삶에 누가 가까이 오느냐? 어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갖고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야 그렇지 네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건 왜 그러느냐? 우리를 갖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꽉꽉 묶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다시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꼬였던 문제, 뭔가가 막 어려웠던 문제, 복잡했던 문제가 감사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해결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고백인 것처럼 느끼지만 감사에게는 힘이 있고,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열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특별한,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찬밥에다가 열무 김치에다가 해가지고 밥 먹는 게 그의 최대의 꿈이었다 그래요. 그 많은 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 김치에다가 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그냥 정말 그렇게 하면 먹고 싶다. 결론은 그것을 못 먹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뭡니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니 풍성해집니다. 쟤들은 뭐예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받은 복을 세기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우리의 눈길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글이, 이런 기도문이 걸려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은 사람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 내가 모든 거 다 됐다 그럴 텐데, 때로는 일이 틀어지니까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때로는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걸 보면서 저는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눈물 젖은 초코파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자는 인간과는 상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 군대에 있어요. 왜냐? 가장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 훈련소에서 먹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수한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수했던 친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 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도저히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눈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나간 시절의 내 실패와 내 좌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 그것마저도 그걸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섭렵하여 선을 이룰 줄로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굉장히 이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그가 했던 슬로건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는 이 말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또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이제 뛰어들었던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교회 개척하고 성경 번역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많은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일까 했을 때 그의 일대기를 갖다가 잘 연구해 본 사람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12년 윌리엄 캐리가 산책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그만 키우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 가지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 뭐 가재도 같은 거 탔으면 모르는데, 그가 8년 동안 번역한 성경 사전, 언어 사전, 문법책, 성경 원고 1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기가 8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가지고 이제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언젠가는 볼 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음을 다 설교를 탁 했는데 분명히 저장한다고 탁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이게 왜 없어졌지? 그래서 괜히 당황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막 힘이 쫙 빠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윌리엄 캐런다면 강아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강아지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여러분 그 강아지가 정말 올라가지 않을 때 올라가가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꽉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들으면서 다음에 혹시 제 설교가 날아간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설교를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라는 줄로 알고 제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난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나와 함께 공동체, 우리 성인교회, 그냥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큰 그림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책상 서랍 속에 감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 구석탱이에 감사, 언제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감사하고 길 갈 때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 때도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치워지고 꼬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감사할 때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입장아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막혀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라고 하지만 내가 도저히 내 입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을 열고 가슴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갈 때에 평범한 일상 같지만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일이고 그것이 감사의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저게 나에게는 없을까?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때로는 지나간 날의 후회로 내 발목을 잡고, 때로는 지난 날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을 능히 역전시키시고 내 인생을 능히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많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면서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감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7월 이제 8일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이 성전 리모델링과 비전센터 건축이 아버지 앞에 입당 감사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 드리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막혔던 우리의 혀가 다시 한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꽉꽉 매여서 마귀 조화를 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와 감사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감사요, 다시 한번 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도 감사, 길을 걸어도 감사, 우리의 만날 때마다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감사들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행복을 입으며 감사를 입은 인생인 줄로 믿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8일 입당 감사 예배 하나님 아버지 지난 어려웠던 시간 동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고 나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신 주 사랑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